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토요일 정도, 여러분들 오후 1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빛들을 모으게 하시고 지금 굉장히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전하라. 이제 토요일 날 9월달 정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그 전에 있어서 오늘 특별하게 이 치유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길 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된 줄 믿습니다. 눈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오늘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 눈으로 봄으로 귀가 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흐름을 하나님 마음 안에서 흘러버리고 있는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 때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진리의 흐름을 타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진리의 흐름을 타고 마음으로 들어가다가 진리의 흐름을 타지 않고 이상한 데 꼭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진리,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내 말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안정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전략과 주님의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을요, 하나님 오늘 제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 옆 사람 한 번만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시킨 대로 하니까 제가 지금은 갑인 것 같습니다. 재림 때,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죠. 여러분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지금은 재림에 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증가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증가될 때 뭐에 대한 메시지도 증가할까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초림 때는 구원주로 왔지만 예수님은 재림 때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세요. 초림 때는 어린 양 같이 오셨지만 주님 오실 때는 뭐같이? 유다의 사자처럼 위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로 왔지만 재림 때는 의인을 데리러 가시러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증가되고 그런 책들이 써지고 있고, 그럴수록 뭐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증가하고 있고 심판에 대한 우리도 이해도 커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한 이해가 커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서 8장 11절 잠깐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도 확인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열어지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8장 11절은 마지막 때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에 대한 이해가 커지지 않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죠?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현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뭡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뭘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길 먼저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랑에 대한 계시가 온전히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그걸 아는 거 왜 중요해요? 신부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만이 마지막 신랑이 오실 때의 계시들이 열립니다. 그 메시지와 전략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용사로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군사용어를 이해하듯이 또 영적인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내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광야 군대학교에 들어온 그 어떤 상황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다시 오실 심판주가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러한 신랑의 온전한 메시지와 신랑의 성품을 이해해야만이 신부가 온전히 심판을 이해하고 심판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며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을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는 신부로서 이러한 신랑의 온전한 속성, 우리가 찬양했죠. 주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온전한 속성, 영광,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질투, 소멸하는 불과 같은 그분에 대한 성품의 계시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측면, 집안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있죠. 집안에서도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분의 속성을 이해하고 천사들도 보좌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롭도다. 주님의 심판은 거룩하도다 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식의 자라감을 통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반쪽만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반쪽만 아는 지식은 신천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주님을 그냥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보세요. 한 면만 딱 짚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보세요. 회개해야 될 메시지 안전하죠. 마지막 죄에 대한 것들 굉장히 타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전하지만 그들로 회개케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무엇인지 마지막 심판주로 칠 그 심판을 이해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그분의 사랑을 보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강권한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지만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위엄이 무엇인지 그 심판을 알므로 그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심판을 이해할 때 누구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성경적이에요. 심판을 이해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을 오늘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따가 프린트는 보기로 하고요. 네, 책이거든요. 책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전 책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하지만 제가 이 책을 한 권을 썼고 제가 이 책은 종교개혁의 열쇠가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온전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성경 구절들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만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영역, 그 심판,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한번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싶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태어났지만 내가 그분의 지식으로 자라가길 원하시는 분들, 특별하게 재림하실 그 신랑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잘 이해해서 심판을 이해하실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책을 뭐라? 사라 이 말이죠. 제가 두 번째 책은 이 책이 조금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라면 두 번째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 예배자로서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초점을 맞춰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이 책을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생길 거예요. 온전하게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뭐냐면 정죄감이 드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설교할 때 정죄감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센 놈입니다. 센 설교를 합니다. 센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한국교회 구원의 문턱을 낮춘 것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심판론,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을 제시하다 보면 정말 이런 고백이 나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가는 수가 정말로 적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수가 적습니까? 이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누가 그래서 있다. 예, 저희 교인입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정죄감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됐어. 누구냐?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요새는 초보 운전 붙여지도 않아. 초보 운전이라 쓴 게 아니라 나는 포기했어. 먼저 가. 나는 이미 글렀어. 요런 유머 있는 그 뒤에다 붙이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온전한 성품을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제가 그것도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대신에 중간에 나가면 그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중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네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음이라. 즉 인내로 약속을 받고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듯이 끝까지 가지 말고.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5절. 제가 한 질문이 제자들이 했는지를 잠깐 보자 이 말이에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 구원론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성경적으로 잘 오셨어요. 오늘 다 듣게 될 겁니다. 자 봅니다. 앞뒤 문맥으로 원래 성경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영생을 얻고자 나왔는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대가를 지불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부자 청년이. 주님 그래 막 근심으로 마음에 찔러 떠나갑니다. 주님이 잡지도 않아.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래요. 주님 놔두세요. 놔둬. 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구원이 있는 지혜지만 세상 지혜는요 구원이 없어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고 예수님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실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때, 그 의의 길, 생명 길을 갈 때 혼자 갑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그 험난한 길을 혼자 갑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갈 때 우리가 안정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눈으로 우리 이성으로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우리는 갈 수 없고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걷고 구원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런데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시험 든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거기까지 하는 사람들. 기도해 보지도 않고 주님을 맛보지도 않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포 간장이라 그러죠. 야,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시험에 드셨어요? 오늘 배가 제가 항상 하는 유머가 있는데 3년 반 대안에 빠진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보세요. 나오죠? 분명히 나오죠. 또 한 번 누가복음 23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받는 수가 적으니까 제가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보통 진리를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말한 나인데 진리를 말한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한다 죽이려고 그래요. 진리를 말하면 핍박 받습니다. 무릇 견곤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자는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가지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군천사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말할게요. 구원을 받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온전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보면 그렇게 그냥 결과주의로 봐요. 아니, 구원받는 수가 적다, 주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수가 적다, 그럼 주님은 왜 우리를 창조했어? 구원받는 수가 적다, 그럼 주님이 사랑이 없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반론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러지 않아. 무엇이 정답일까요?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감춰진 계시가 열어지지 않아요. 구원론이 열어져야만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성령의 흐름과 진리의 흐름과 그 안에서 구원론이 열어질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 사역 가운데 또 확신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 말씀을 봐보세요. 그럼 눈이 열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쓴 것도 마찬가지고 이 사역 오늘 그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24절에 주님의 답은 단순하게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을 간파를 하세요. 우리는 뭐든지 구원받는 수가 적어 많아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먼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우리 질문에 뭔가 동문서답 같아요. 그러나 본질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심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와 기한은 언제입니까? 근데 주님은 때는 언제고 기한은 언제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와 기한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먼저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를 살리는 대답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수가 적네 만해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이렇게 성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는 수가 많지는 않아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했어요. 노아의 때 몇 명 부활했어요? 겨우 8명이라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노아 때 의를 전파했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이 심판 때 죄악이 관여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릴 것입니다. 이제는 홍수의 물심판처럼 주님이 불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께 말합니다.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우 8명 뿐이니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느냐?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왜 겨우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경찰차가 오면 반사적으로 밑으로 숨습니다. 제 아들은 좀 젊습니다. 이제 6살입니다. 많이 젊죠. 그런데 경찰차가 오는데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차 무조건 안에 숨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데 경찰차가 와도 담대해야죠.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함이었으면 주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는 요한일서 2장 32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그 사랑과 담대함 앞에 주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오늘 그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 심령 안에 요동치는 자, 할까 말까라고 요동치는 자도요 깨닫는 자고 기회가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말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심판도 이해합니다. 오늘 그 균형 감각에 대해서
오늘 저희 교회 키워드, 저의 키워드는 항상 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단으로 빠져서 극단적인 감정에 시달려서 정죄감, 두려움을 느끼는 거 저는 이게 싫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 오히려 빛에 초점을 맞춰서 내게 능력주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죄를 덮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여신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구원을 받는 수가 적으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제가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심판의 설교를 하면요, 저희 교인들과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뭐냐면 90% 정도가 기만합니다. 설마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기만하거나 방종하거나 아니란 태도를 취해요.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진리를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성령학교를 이제 합니다. 성령학교의 특징 중에 제가 모세오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모세오경을 왜 하냐? 모세오경은 성경의 뼈대 핵심이 되는데 성경의 맥잡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정확한 구원론을 끄집어내려 모세오경을 하면 그냥 보여요. 그냥 어린아이들도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교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면 그 구원론의 모형이, 예표가 그것이 보입니다. 뭐냐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낸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이끌어내요? 예? 좋습니다. 자, 광야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광야가 뭐예요? 예? 예? 빙고. 사도행전 7장 38절.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느니라. 자, 사도행전 7장 38절. 그걸 하셔야 돼요. 광야가 교회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가 교회인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또 갈대아우를 떠나서 어디로 이끄냅니까?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이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떠나는 것은 부르심의 시작은 떠남인데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온전한 출애굽, 애굽을 떠나고 온전한 교회로 깊숙이 들어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교회에 있었죠? 자, 그럼 잘 봅니다. 오늘 심판을 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함을 통해서 성경이 이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걸 봤으니까 어딜 봐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읽어봅니다. 자, 광야교회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예표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게 무슨 사건인데 어딜 건넌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이 무슨 사건이다? 세례 사건이다. 자, 3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이게 마셨으니.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받은 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한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 시작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한번 일독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조금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두려움은 좋아요. 저는 정죄감으로 빠져서 아까쯤에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느껴지질 않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보세요. 순종할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이 음성이 들리면요 산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예요, 소수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상처 줘요, 안 줘요? 예수님요, 설교 봐보실랍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은 설교 끝날 때마다 심판, 두렵고 수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처하는데 내 쫓으라. 주님이 이래요. 10명의 신부들에게, 5 처녀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달란트 맡긴 한 달란트, 달란트를 줬으면서도 땅에 묻어서 수건에 감춰둔 그 종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쫓으라. 아니, 이게 주님의 사랑인가?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 마지막 우리 신랑이 심판주로인데 신랑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보면서도 장차되어질 일들, 7인, 7나팔, 7대접에 관한 거, 그리고 휴거가 언제 되고 재림이 언제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요, 계시록을 4장부터 장차될 일이 시작되는데 먼저 2장과 3장에 뭐가 나오냐면 1장부터 신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꽃 같은 두 눈,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장차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의 빛난 불꽃 같은 두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그분의 심판주서, 그분의 속성.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온전한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알고 온전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 성만찬했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뭘 즐겨했어요? 악을 즐겨했답니다. 그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다?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배자로 실패했고 악을 즐겨했고 범죄했고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음을 드러낸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성령학교에서 배워요.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그러니까 성령학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잠깐 제가 교회 안에 심판이 있는 거 말씀드렸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전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학자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윤석전 목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박보영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변승우 목사님, 수많은 구원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요 동일한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조차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약에 우리에게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문맥상으로. 그러면 경건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 서리요? 이런 탄식과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서움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을 맛보고 좁은 문 좁은 길 사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안에 구하고 주님 안에 구하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주신다는 표현도 굉장히 많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고고 안정장치입니다. 경찰차가 오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듯이 범죄한 자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단순히 죄로 인해서 하와가 아담이 범죄해서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숨는 것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고 더 나아가는 것하고 틀립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더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드리려고 그래.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누굴 보면 알아요? 에녹과 사도바울과 솔로몬 3명만 예를 들면 그렇게 심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심판 설교를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살구나. 이 마지막 중고등부, 제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청소년들요, 요한계시록 풀어주면요, 믿음 큽니다. 장담합니다. 저도 중고등 사역을 해봤고, 그 감각적이고 굉장히 그런 애들이에요. 저희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가 계속 부흥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한 풀어주면요, 그분의 사랑도 물론 같이 병행하며 설교를 할 때, 온전한 균형감각을 갖추게 할 때 그들의 신앙은 크게 돼요. 근데 집회만 가면요, 막 뛰고 찬양만 하고, 물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막상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남냐면 그들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히 그런 것 가운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을 많이 봤어요. 그들이 결국 그들의 삶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씨가 뿌려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기둥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되고 예수님의 세계관이 되어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뛰기만 뛰지 말씀은 다 자요. 단순히 갑자기 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눈물 흘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본질은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 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 어디 있으리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자,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 물과 같으니. 자, 고기를 탁 그물 던졌어요. 자, 47절에 시작. 자, 48절에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뭘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냅니다. 의인 중에서 뭘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결코 아니라거나 기만하거나 그냥 죄와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이런 자세, 물론 초신자한테는 그 믿음의 분량과 단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을 겸하여 짜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계속 우리를 창조한 목적처럼, 구원의 목적처럼 거룩한 영역으로 계속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전제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더 잘 이것을 공부하면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나 여러분들 들으실 때 상처나 또 여러 가지 쓴뿌리나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온전한 어린애 같은 순수함으로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실 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제가 오늘 진리를 4가지를 선포할게요. 첫 번째, 교회 안에 심판이, 따라하면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구원받는 수가 많지 않다.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 세 번째는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 야고보 3장 1절. 자, 이 말을요, 이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 안에서 한번 봐야 돼요. 겨우 8명 뿐이니라.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몇 명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갔어요. 몇백만 명 되는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4가지 때문에. 주를 시험했고, 원망했고, 또 뭐예요? 간음했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함과 같이 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느니라, 교회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온전히 그들은 나를 순종하여 여호수아 2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정하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열어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은 계시들이 지금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조금 그러신 분들은 선반에 한번 올려두고 오세요. 그냥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한 자에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나타나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3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왜? 빚을 받은 만큼 뭐가 커져요? 책임이 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조금 풀이한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이 죽기 전에 잠깐 죄를 지었어요. 뭐 순간 실수를 해서 뭐 도둑질 했던지 그 죽었다.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는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습관적이고 고의적이고 무겁고 얽매여지는 죄가 되어서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종노릇 할 때 마귀를 따라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거나 또 계속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삶을 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성경은 택한 자 언약을 맺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절을 보면 나옵니다. 다음 절에 20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감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고 있고 긍휼이 모든 걸 덮고 있지만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법 안에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져요? 불법이 성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 안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질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계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다 뭐예요? 세상 사랑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은혜는 모든 것을 죄까지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습관, 내가 이렇게 사는 것까지도 주님은 포용할 것이고 은혜 가운데 나는 내가 말씀을 내가 몰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라고 인본주의적 안에서 혼자 기만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진리에서 우리가 계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여러분의 소리를 낮추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배설모 여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초신자 설교는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언젠가는 들어야 될 어떤 그런 설교예요. 이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녹화본을 올릴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의의 도를 분명히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성경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지만 제 책을 보시면 돼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지금 혹시나 초신자들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칩니다. 초신자들은 급한 마음에 그럼 나는 정말 구원 못 받겠네. 혹시나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따로 제가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다 믿음의 단계와 분량이 있는 것이고 어떤 자는 단단한 식물을 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젖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두렵다. 그거 건강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고 그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전환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위대해요. 그러나 그분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말씀들이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염려를 하고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심판에 관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설교, 믿음 설교, 소망 설교, 이 목양을 하다 보면 목양에 관한 설교도 있고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선장 설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심판에 관한 설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CBS를 봐도 CTS를 봐도 아까 침에 제가 윤석천 목사님 좀 강해. 오카는 목사님 박봉호 목사님도 구원론이 같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에 드러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구원받는 수가 많지는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CBS에서 찍으러 왔다가 도망갈 거예요. 왜?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은 어떤 느낌. 하나님의 사랑은 왠지 왜곡되게 표현한 것 같고, 물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 그분의 사랑의 우리를 감고남, 그분의 사랑의 은혜, 그 은혜가 저는 죄를 지어도 그분의 죄를 지어서 바로 우리가 분리되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그 아가서의 그 놀라운 사랑 압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더 강조점을 심판의 무게를 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만 듣고 오해를 해요. 아, 그분은 이런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아버지의 그 위엄,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있는데 2번 쳤다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 같지만 우리의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이 얼마나 또한 두려운 분인가도 아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한국교회 심판설교가 외쳐져야 되고, 왜냐하면 재림주가 다시 심판지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저에게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 사랑과 이 경외감, 이 거룩과 이 사랑 가운데 굉장히 균형 있는 영성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으로 제가 또 이렇게 동기부여 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알고가 축정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진짜 알곡을, 그리고 정말로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예비되고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랑이 오실 때 누굴 데려옵니까? 신부들을 데려오잖아요. 알곡을 모아 복간에 가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오셔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섰을 때 그때 핑계대지 못합니다.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흐려질 수 있는 이라 했잖아요. 우리 행위책에 기록된 것, 물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 죄를 기억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억하지 못해. 나는 찔려갖고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죄 지었지? 주님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분의 사랑이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그분의 사랑이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설교하면 원래 표정이 굳어져요, 원래가. 그러나 우리는 웃으면서 설교를 듣고 웃으면서 설교. 왜? 우리는 다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제가 사람을 죽였든 여러분이 미워했든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주님 앞에 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오늘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 없다.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단순하게 주님 무서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까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오늘 심판설교를 한국에서 외치지 않는데 이 심판설교를 통해서 두려움이 생긴 두려움이 얼마나 건강한 건지 알려주고 싶고, 이 심판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 회복의 열쇠가 오늘 이 설교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히브리서 6장 1절 봅니다. 자, 성경의 목차가 있는데 왜 심판설교가 중요하냐? 자, 여기서도 나와요. 성경의 목차에 심판과 부활에 대한 목차가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이거 설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첫 번째 뭐가 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설교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한 설교도 해줘야죠. 아니, 성도들이 편식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영적인 혼수 상태, 영적인 기아, 영적인 뭐예요? 지금 굉장히 식중독에 걸려있죠. 편식만 하니까 자라나질 못해. 젖만 먹어 맨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 기저귀 차고 교회에 누워있는 걸 보여줬어요. 왜 그럽니까? 단단한 신부를 못 씹어서 그런다. 다 기저귀 차고 울고 있어요. 다 이렇게 엉덩이 쳐줘야 돼. 다 이렇게. 똥 싸고, 저지랖 먹고 똥이어서 하고 맨날. 저기 단단한 걸 못 먹어요. 쇠고기도 못 먹고. 먹고 싶죠, 지금 배고픈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 신앙과.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자,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목차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걸 설교를 들으면요, 2번 들으면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맞다 그런 거 되지만 두 번째 들으면 확실히 이해돼요. 나중에 꼭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 내가.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딱 순종을 해서
자기가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정확하게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자,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게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도를 전하거늘. 뭘 전하냐? 세 가지를 전하는데, 아까쯤에 6가지가 되는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뭐가 되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심판 설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벨릭스가 두려워해야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얘는 두려워하는데 무서우니까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뭡니까?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될 때 우리가 회개로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건강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사도 바울도 했고 사도 바울도 성경의 목차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오류는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아닙니다. Once saved, always saved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2페이지에 보면 자, 그 파란색 있죠? 파란색만 오늘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심각성, 주님의 심판의 이해가 부족하다.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는데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춰버렸다. 구도자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 성장해야 할 성도들이 영향결핍해 버렸다. 성장이 멈췄어요. 구도자 예배로 드리니까 초신자 중심으로만 드리니까 여러분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아,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 사람의 계명, 이 교리가 전체 성도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 자, 제가 이 1번부터 쓴 것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교회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명해 놓은 건데, 주님의 심판 설교를 안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심판에 관한 설교를 안 듣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자, 1절에 1번이면 두려움과 경외감이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요, 제가 구절들을 찾아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거기다가 적을 분들 적으셔야 되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성경 자체에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운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속에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두려움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서 형벌의 1순위예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장 12절에 나오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전 1장 17절. 1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로 심판한다? 다음에 행위대로 심판하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오늘 심판에 대한 설교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줄 포인트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 성령학교 통해서 좀 배울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합니다. 자, 저 어디 한번 보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 이게 계시록 14장 7절. 계시록에서요, 14장에 보면요, 14장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성도들이 섭니다. 휴거되고. 자, 그러면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악인, 적그리스도의 진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진노를 베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7절에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 천사의 마음을 가질까요? 천사들도 그러잖아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를 찬양하라. 그가 두려움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자.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단순한 내가 사는 방식을 옹호하며 내가 단순히 사는 방식들을
하나님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사고방식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분의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그분이 열어주신 성품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길을 따라 온전히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나중에 특히나 인본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 소수인권이나 인본주의나 마지막 그러한 민주주의식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을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되고, 철저하게 내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은혜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세상 지혜를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를 줄이기만 하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나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내가 온전한 그러한 두려움들을 줄 수 있는, 두렵고 떨림을 고닐릴 수 있는 그 말씀들, 그것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말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자,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뭘 두려워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하고 4장 이유절 문맥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못 들어간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이 구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되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믿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텐데, 신명기 5장 23절. 신명기 5장,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23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죠. 빽빽한 구름과, 주님 오실 때처럼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그 불과 연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그 다음 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자, 잠깐만요. 그의 뭘 보여요? 주님이 심판 주실 때는요,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아시는 자만이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즉시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는데 하늘이 권능들 흔들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세요.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고 우리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는 자는요, 마라나타 신앙 안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분을 모르는 자,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자는요,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죄에 기만당하며 여전히 그런 구원의 안정함 속에 기만하며 안일한 삶 가운데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서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니라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고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있습니까? 뭘로 깨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그의 영광과 위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이곳이 시내산 꼭대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는데,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오늘 이것이 강단이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 현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 가운데 시작.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은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게 두려움이에요, 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6. 이 두려움을 어떻게 주님 판단하는지 보자 이 말이죠. 26절에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우리가 듣고 다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다음 절 봅시다. 29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28절, 29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다음 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국교회가 항상 이 같은 마음만 품었다면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지란 말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바로 주님이 마치 신의 산에 현현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이면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심령. 정말 사람이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만 하느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나아가고 순종하게 결단한다면, 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취한다면,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내게 들린 것 같이 두려움을 품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신명기 5장 29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지. 저는 두려워하고 그런 정죄감 느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분명히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여 내가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다 잘해요.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를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의 고백을 통해서 주를 시인하며, 믿습니까? 끝까지 견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이기는 법이에요. 성령 충만, 기름 준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여러 선지자를 보냅니다. 마지막 때 선지자 시대, 선지서 많이 읽으시죠? 오늘부터 선지자를 읽기 시작하는데 선지서의 그런 시대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이 지금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면 노아의 때를 연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연구하는데,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바로 선지서 때입니다. 선지의 때를 보면 오늘날 더 깜깜함이 어둠을 덮고 만민이 어둠이 온 땅을 덮는 마지막 때가 바로 선지자서인데, 이 선지서에 이 선지자들이 뭘 외칩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선민이었고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언약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가늠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구약은 다 돌아오라.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뭘 선포해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오해해요. 심판을 설교하니까 아나도 사람 고향 주민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저 목수를 내가 아들을 저 누나와 함께 있는 걸 알았는데 어디서 능력이 저 지혜가 어디서 났는고. 예수님의 능력도 고향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고향과 모든 사람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 설교를 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저도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에서 지옥 가버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겠다는 초점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네가 오늘 내 소유를 모두 가져가면 네 생명이 누게 되겠느냐. 오늘 기회를 주고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며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하나님이 그 선자를 보낼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오늘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이 악을 하여 죽기를 원하는 것보다 악인이 악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의를 내가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니까 악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조그마한 죄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연습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또한 이 심판설교 주님이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설교를 외쳤지만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용서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지라.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심판설교 여러분 자주 들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중에는 고백할 거예요. 아까 천사처럼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주님 그걸 찬양으로 만들 자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2번 봐보세요. 2번 은혜에 대한 뭐예요? 심각한 오해. 거기다가 뭐라고 적거나 생각하냐면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덮개, 면죄부가 아니라 은혜는 바로 죄를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은혜에 대한 오해는 끝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은혜를 새교꼬리로 만든 자들이 있대. 은혜를 흘려보는 자가 있대요. 은혜를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답니다. 어떤 자인 줄 아세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은혜를 새교꼬리로 만든 자가 있도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은혜는 죄를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그 오해를 벗어나면 돼요. 자, 3번 열정이 감소하고 미지근해져. 여러분 보세요. 심판 설교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심판 주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뭐가 감소해요? 열정이 감소합니다. 미지근해집니다.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는 뭐라?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대교회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에 칭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혀 없는 교회예요. 근데 마지막 대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 교회 심판 설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기만합니다.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는데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해요. 나는 부자라. 영적으로 기만합니다. 심판 설교를 해도 나는 구원은 100% 따놨고 순종하면 상급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는 거 그거 차원이지. 그럼 나도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저도 끝나고 노래방 갈 거고 술 먹을 거고 어차피 천국 가면 좀 범죄면 어때요? 공금 횡령하고 그럼 하나님 몰래 하면 되지. 하나님 나 이거 사역 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좀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내 이름대로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럼 내가 천국 어차피 따놨으니까. 그런데요 목회자들도 어쩔 때는 순종해야 된다고. 어쩔 때는 믿기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녀봐서 알아요. 정립이 안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운데 정확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성도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 교인들이 마지막 때 교회인데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워.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답니다. 물론 제가 이 라오디게 교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세부적으로 못하고 오늘 본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답니다.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성령 안에서 묻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잘못 심판에 대한 이해, 주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면요, 그냥 이래도 뭐예요? 토하에 내 친지를 몰라요. 나는 주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있고,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 앞에 뭐예요? 선자 노릇하고 주의 앞에 권등을 행했는데, 그날이 밝히리되 주님의 심판 앞에 섰으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 그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뭘 드려야 된다? 온전한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한국교회 열쇠를 마태복음 15장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따로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명히 보세요. 17절에 그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세상에 편지합니까? 세상에 설교합니까? 교회에게 편지하고 교회에 설교합니까?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 알라. 사랑하는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만 설교해도 보세요. 구원론 보세요. 성경 전체를 지금 끄집어내면서도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총 가고 사변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 개념적인 이해만 갖고 총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고 뭔가 주님이 인정하는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선택이 중요하고 마지막 때 무엇을 듣느냐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너희 누룩을 조심하라. 그 교훈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하잖아. 조심하라잖아.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자, 봅시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처방전을 줍니다. 흰옷을 사고 정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라라고. 어려우니까 읽지 말고 나중에 하고. 19절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널 버려버리겠다. 너 그랬지? 너는 나 심판받기를 원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주고 아내를 붙여주든 아내로 중보기도를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정을 알고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더 열려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해라. 우리는 알았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보세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열정이 감소해요. 그리고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마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멸관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들이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예요. 6년기 표를 받으면 다 불과 유황으로 쳐놓는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 안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믿는 자였어요. 주님의 기다리는 신부였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뭡니까? 바깥 어두운데 슬픈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심판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자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한 만큼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성경 말씀을.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모든 걸 행했지만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공의, 그분의 질투, 소멸하는 불과 같은 그분,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 이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주님의 리더로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해지는 신하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5번. 자, 4번. 4번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글이고, 특히 제가 성령학교 때 하는 부분인데, 다 오늘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4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구원론 2는 다음에 할게요. 자, 4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희미해진다. 이 또한 이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4번에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희미해진다. 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정리하는데 굉장히 아주 재밌게 정리할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0절.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면 오늘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날마다 너희에게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러 보라 그러죠.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요? 에? 불교입니까 여기 지금? 불교 왔어요 제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냐고요? 믿음. 예? 다 하시네요. 믿음이죠, 그죠? 아유 힘들다. 나도 지금 힘들어.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요. 제가 조금 원래는 제가 이걸 한 4시간 정도 잡고 토요일에 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걸 하긴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 잠깐만 또 하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조명해줘야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나오는데 잠깐 일단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게. 그 믿음은 근데 뭘 들음을 통해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통해 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심판 설교를 들었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계시적으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싹 텄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할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되듯이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래요. 에녹아 65세가 되면 네가 무드셀라를 낳을 것이다. 무드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는 날 심판이 있다. 그가 죽는 날 노아의 대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를 딱 낳아요. 아기를 낳고 에녹이 65세 전까지는 나이트도 가고 그랬어요 정말로. 나이트도 가고 고스톱 치면서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살다가 65세가 딱 되니까 300년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심판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심판 설교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삶으로 바뀐다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들은 게 하나도 성경적인 것 같지 않죠? 자, 성경이 그런가 살펴봅시다. 창세기 5장. 전혀 안 믿는 눈치입니다. 창세기 5장. 나이트 간 것만 빼고. 자,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자, 21절. 제 말을 보시나요? 제가 왜 심판 설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65세에 무드셀라 낳았죠. 65세 이전에 어떻게 살았다가 안 나와 솔직히.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가 뭐야?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노아 60배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날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건 예표적인 거예요. 300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쁜 에녹을 산채로 들어올려서 휴거의 기준이 되게 만듭니다. 산채로 들어올려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녹을 신약에서 어떻게 평가하냐?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아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성에 기록된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4절. 자, 이것만 보자고 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실 텐데. 자, 5절. 자, 5절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65세에 뭘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들으면요, 뭐가 되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심판 설교가 어떤 장점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증가하고 심판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징벌이 속하게 행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인 이 세대 가운데 악을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만에 동행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지금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냥 상처로 반응하니까 그냥 심판 설교는 듣기도 싫어. 권위에 대한 설교는 듣기도 싫어. 권위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쓴뿌리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고 명령이 생명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내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려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에녹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뭘 선포해요? 65세 심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 다 나와요. 성경에. 유다서 1장 15, 14절 예수님이 에녹에게 재림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막 아담의 7대 손밖에 안 되는데 이 재림의 환경을 보여줘요. 자,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재림 환상이잖아요. 재림의 장면을 세상에 노아 때는 물심판을 보여주는데 에녹은 벌써 또 불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의 환상을 창조되고 이제 막 아담의 7대손인데 에녹에게 보여줍니다. 에녹은 휴거의 기준이고 마지막 무드셀라는 뭐냐면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무드셀라 기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 전에 가장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구원이 될 줄 아는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지금 무드셀라 기간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곧 노아 600세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에게 불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래 참음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녹을 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에녹이 뭘 심판하냐? 바로 에녹이 지금 두려움이 없는 이들에게 대해서 심판 설교를 듣지 못하고 의를 전파하고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 그를 조롱하고 아니라고 무시하고 평강은 없지만 심판하는 심판 설교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 했던 그 고향 사람들과 심판하는 설교자들을 다 죽이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희 순교자의 피가 그 신원해달라고 나를 칩니다. 지금 그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 피를 신원해주고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지금 IS 순교자의 피까지 나중엔 다 보상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불심판 내림을 통해서 악인들을 저주함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줄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거예요. 지금 저도 순교하길 원하고 여러분 다 순교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계시록이 열어지면 계시록 꼭 특강 때 오기를 원하는데 계시록 열어지면 엄청난 게 보일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계시록을 4시간 동안에 진짜 총론이 뭔가 계시록에 보세요. 여기 지금 열어주고 있어요. 지금 얘가 열고 있어요. 뭘 엽니까? 계시록을 열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아담의 7대손인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도 심판 설교를 주님께 계시받고 심판 설교를 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하늘에서 경고의 나팔이 불었는데 파수꾼이 그것을 불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이 그 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면 그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그는 주거니와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빚을 받았는데 선포하지 않으면 너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핏값을 죄종이 받는답니다. 저는 그러기 싫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았으니 어떻게 예언하지 않으리요.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에녹도요 이런 심판 설교를 합니다. 재림의 환경을 보고 심판이 가까이 오는 거 보고 어떤 자가 심판을 당한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 노아도 그냥 하나님이 노아의 물심판을 말합니까? 아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노아도 뭘 심판해요? 의를 전파했다. 의가 뭐예요? 심판을 말해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터라 그랬잖아요. 아까 의와 절자와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 했잖아요. 심판이 안 들어갑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의를 전파했던 노아도 그래요.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심판 설교를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신부로 예배자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키려고 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준비시켜야 돼요.
준비해야 돼. 예배자로. 경건한 행실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 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죠?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시간 보지 마세요. 차 끊어지면 여기 주무시고 가세요. 그냥 오늘 주무시고 가게 해드릴게요. 그냥 잡시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휴가 될지 모르니까. 자 보세요. 뭐예요? 저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뭘 내립니까? 세상에 홍수를 내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를 기쁘시가 어떻게 할까? 시험하라. 믿음으로 주님을 시험하라. 그러려면 에녹처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알았고 그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는 무드셀라를 낳은 걸 알고 이렇게 의를 전파하며 뭐요? 300년을 동행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 타락하잖아요. 지옥 갈 뻔했어요. 여자한테 빠지니까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 있습니까? 아들이 여자한테 뽕 빠져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다. 여러분 분명 뭐냐면 이 솔로몬이 여자한테 빠지니까 마지막 주님이 일찍이 2번이 나타났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거의 나갔다가 다윗의 아버지의 그 부친의 헌신적인 기도와 심은 것으로 인해서 아들은 은총을 빼앗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최초로 다스려준 것 같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얘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고 회개하여서 전도서를 쓰는데 전도서 마지막에 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 보니까 아까 치면 신의 산에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죠 나오죠.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왜? 이 14절에 답이 있어요. 14절에 이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심판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죽은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심판을 아예 듣기 싫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다시 오실 심판주 신랑을 알려면 심판에 관한 설교도 들을 줄 알아셔야 돼요. 아니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심판도 이해하지 못한 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에녹도 심판을 전하고 노아도 심판을 전하고 선자도 심판을 전하고 예수님도 심판을 전하는데 심판에 관한 도가 목차하고 성경 안에서 심판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데 재림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각 행위와 은밀한 일과 우리 중심과 모든 동기가 모든 빛 가운데 드러나는데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드러나는데 믿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데 믿습니까? 전도서도 뭐예요? 그런 심판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서 5장 8절. 다 못해서 안타깝네요. 자, 고린도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었죠. 믿음으로. 그럼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죠. 우리 삶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10절에 이유가 뭐예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고 오실 주님, 행한 대로 심판하실 주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우리의 생명책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 행위책에 모든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진짜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주님의 보혈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회개하는 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얗게 되고 깨끗하게 얼룩조차 남지 않고 지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한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누가 다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순정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은즉
너희도 내가 고난을 배워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 거룩함으로 이루어서 모든 영혼의 구원이 그 구원의 근원을 이루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바자치를 따라갔듯이 그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요 이를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이를 능히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가신 길들을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순종해보고 기도해보면 지킬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주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어렵다. 산상수는 청렴한국에서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니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내고 성령의 소욕을 자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절제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에녹처럼 우리를 하나님 들려 올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설교였어요. 구원론에 대해 전체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서 정말로 심판에 관한 설교, 마지막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는 메시지, 에녹에게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행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 선자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재림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할 때 늦은 배의 성령이 부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환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도로운 자는 도로운 길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마지막 때 추수할 알곡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용사의 용맹함으로 신앙의 영적인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빛의 군대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시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설교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조금도 티끌도 죄 조그마한 죄도 깨끗한 양심으로 다니엘처럼 신앙의 양심과 지주를 지키며 마지막 때를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한 발자국 믿음으로 발걸음 내밀면 순종으로 요단강에 물이 많은 기적을 보듯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날마다가 어느덧 성장하여서 씨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서 장성한 분량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온전함으로 이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이끌어주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속성으로 그 영광을 보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지옥 갈 거야 나는 누가 그걸 지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선진의 삶을 보면서 이 마지막 한국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두려움을 개발 가지시고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조그마한 죄도 주님의 관점으로 벗어내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실체를 보고 혐오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